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5장 보십니다. 오장 우리 9절로 10절 보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어렵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도 저 이번에 2박 3일 동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 신앙이 뭔지 그 토대가 견고히 세워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많이 주셨습니다. 오늘도 그런 말씀 다룰 때 큰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들은 그 이야기인데 그 전주 어느 교회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 아주 한 60년대 됐을 텐데 그때에 교회가 굉장히 허름했대요. 그래서 어느 집사 한 분이 하나님 교회를 좀 고쳐달라고 계속 기도를 하다가 자기 하나밖에 없는 밭대기 팔아가지고 그 지붕만 다 갈았답니다. 그 지붕이 이제 양철 지붕이 돼가지고 멀리서도 굉장히 잘 보입니다. 양철 아시죠? 반짝반짝 빛이 나고. 그런데 얼마 전에 사하라 태풍이 왔는데 한국 전체가 피해를 많이 입었는데 그 지역은 별로 피해를 안 입었대요. 그런데 그 교회 지붕만 날아갔습니다. 밭대기 팔아가지고 했는데 그 지붕이 날아갔. 그러니까 그분이 쪽팔림이 거지 없고 그래서 얼굴을 못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제가 죄인입니까? 왜또 지금 떡국이 날아갔으니까 교회 지붕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 기도인데 성령께서 감동이 네 눈 팔아라 그래. 다섯 기도에도 감동이 네 눈 팔아라. 그래서 하나님 응답을 믿고 집에 와가지고 여보 하나님이 내 눈 팔아라는데 아이고 그런 응답 없어. 영감 다시 해보. 다시 기도해보소. 다시 기도해도 하나님이 네 눈 팔아라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눈 팔아라 한다 그러니까 그럼 당신 눈이 내 눈이고 내 눈이 내 눈이니까 당신 오른 눈 나는 왜 눈 팔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합의를 했습니다. 그렇고 밤에 또 기도할 때 하나님 제 오른 눈 마누라 왼눈 팔겠습니다. 그러니 성령께서 안 된다. 네 눈만 팔아라. 그래가지고 여보 당신 눈 안 된대. 내 눈만 팔아래. 그러고 자기 눈 팔기로 했답니다. 그래서 읍내에 병원에 이제 연락을 했습니다. 보통 한 1년 걸린대요. 1년 걸리는데 한 달도 안 돼가지고 눈 팔아라고 빨리 오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준비하고 애들 보고 마지막이니까 그래도 내가 주님 영광이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 위해서 눈을 파니까 너무나 감사도 갔습니다. 수술대 앞에서 이제 눈 빼면 눈이 안 보일 건데 마지막 자기가 원하는 찬송 성령구절을 보고 싶다 하니 의사가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펑펑 울고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펑펑 울고 의사 보기 웃기거든. 의사가 그리고 또 찬양도 부르고 나중에 눈을 딱 파는데 의사 감동받아가지고 아니 당신 왜 그런데 그렇게 울고서 하나 그러니까 그냥 해달라고 내 모르면 절대 당신 눈 못 판다 그러니 여차여차해서 그래서 하나님 응답으로 내 눈 팔게 됐다. 그런데 그 의사 간호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그 감동을 받아가지고 수술하는 거 펑펑 울더랍니다. 펑펑 울더만은 당신 집에 가야지. 아니 내 눈 팔아야 교회 지붕 얻는다고 눈 팔아야 한다고 시끄럽다고 집에 가야지라더니 그래서 괜히 말하고 눈도 못 팔고 집에 와 있는데 얼마 안 지나 그 연락이 왔는데 돈 찾아가라고 가보니까 지붕 떡궁이 아니고
교회를 건축할 수 있는 헌금을 그 의사 간호사 모아가지고 해왔더랍니다. 그래가지고 눈 안 팔고 교회가 세워졌대요. 뭐 전주 어느 교회라 그러지? 감동이 안 됩니까? 교회는 우리 희생 없이 안 됩니다. 교회는 기억하십니다. 우리 목숨뿐 아니라 모든 걸 다 드려야 됩니다. 어제 우리 목사님이 그 책 번역했지. 전부 딱 볼 때, 전부란 단어 볼 때 길몸이 쫙 안 옵니까? 안 오면 그 인간이 아닙니다. 그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가 임하면 못할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주님 은혜 가운데 머무셔야 합니다. 그 은혜가 뭘까요? 은혜가 주님 은혜가 있으면 못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박석선 목사님 목회가 굉장히 아름답다고 늘 생각해 왔습니다. 오늘 보니까 아들 찬양하는데 지기더라고. 애들이 저렇게 나와서 찬양을 하고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예사롭게 보여주지 않습니다. 또 여러분이 행하시는 것들이 예사롭게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희생들이 모여가지고 교회에 세워집니다. 여러분, 천국은 누가 들어가는가 하면 저는 천국 전문가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천국 들어가야 되니까. 말씀 깨닫고 나니까 천국 가는 길이 없습니다. 길이 없더라고. 부자가 와가지고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우리 기도 제목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어릴 때부터 다 지켰대요. 근데 예수님 마지막 네게 부족한 것이 있다. 네 모든 것 전부 다 팔아서 가난하게 놀아주라. 네 의가 하늘에서 영원할 거다.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 그가 돈이 많은 거로 건심하게 돌아가는데 예수님이 그 들보수 하시는 말씀이 얘들아 부자가 천국 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기로 바늘기는 진짜 바늘길 수 있고 그 성전에 그 성문에 밤에 들어가는 작은 문 그지 적군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작은 문 그것 보고 바늘기라고 하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얘기합니다. 그 불가능하다 안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 제 아들이 깜짝 놀랍니다. 야 그럼 누가 천국 가겠노? 누가 천국 가겠노? 누가 구원받겠노? 그러니 예수님이 그 말씀 들으시고 돌아보시면 하신 말씀이 얘들아 사람이 천국 가기가 어찌나 어려운지 여러분 그 말씀 믿어지는데 야 죽겠더라고요. 유다서에 보면 너희가 지극한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고 어디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맨 마지막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기다리라. 누군지 온전한 구원 역사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보면 심판이 하나님 집에서 먼저 시작됐나니 의인이 겨우 구원받으면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는 도대체 어쩌시겠노? 야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주님 말씀하시기를 베드로가 물어봅니다. 그럼 주님 우리는 어쩝니까? 모든 것 버리고 주님을 쫓아오는데 우리는 어쩝니까? 물어보니 예수님 말씀이 천국 들어가는 거 사람은 할 수 없으되 사람 뭐합니다.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우리 구원에 하나님 손을 내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베드로후서 3장에 보는데 어떤 사람들은 주님의 재림을 조롱합니다.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시노? 세상 처음부터 마음을 잇는 것처럼 끝까지 있을 거다. 그런데 말씀으로 물로 세상을 멸망시켰듯이 불로 이 세상을 멸망시킨다는 거 말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그걸 스스로 속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느니라. 진리 알고 회개해서 완벽한 구원받기를 원하지만 주님 날은 도적과 조십니다. 저 그 말씀 보는데 심령이 턱 무섭디다. 사람마다 말씀마다 계시가 다르긴 하겠지만 제게 깨닫는 맛이 뭔가 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 하루같이 기다리시고 우리를 인도하기 원하십니다. 진리하고 회개하기 위해서. 그런데 주님 날은 도적 가져오세요. 왜 도적 가져오실까요? 준비가 안 됐거든. 왜 그게 두려운가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고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리시는데도 안 되는 거라. 왜요? 하나님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의 공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그 구원의 길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거길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는데 안 되는 일이 뭐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안 되는 일 하나 있습니다. 우리 천국 가는 거. 저 아까 보니까 심장이 떨리는데 심장이 멈추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원하셔도 안 된단 말인가? 우리 천국 가는 것이. 하나님 원하시는데도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절망이 다 오는데 숨을 못 쉬겠다. 숨을 못 쉬겠죠. 그리고 말씀을 추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진리 길이 뭔지, 천국 가는 길이 뭔지. 그런데 그게 좀 보입니다. 그게 보이고 내가 곧 길이요 주님이 길입니다. 나는 마음 쫓고서는 아버지께 갈 자 아무도 없다 하십니다. 주님 말이 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 어떤 분이가 정확히 하시고 그분이 만드신 길이 뭔가 그 아셔야 됩니다. 저는 다른 데 관심 없습니다. 천국 가는 길을 깔아내서 듣는 사람들이 그 길을 인지하고 그 길 가는 거. 제가 그 부교육자 12년 끝마치고 하나님의 교통상하고 개척을 준비를 해서 개척을 준비하면서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을. 내부는 기도를 가르치진 않았지만 기도해라고 지시한 그 선배는 있었는데 말씀에 대한 감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내노라는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를 들었습니다. 책도 봤습니다. 그러나 하나 깨달은 것이 뭔가 하면 길이 없습니다. 길이. 한편 은혜 되는데 몇 번 들었는데도 성경에 대한 감각이 없고 은혜 받은 것 같은데 삶이 안 변하고 내 상태 그대로고 천국 가는 길이 안 보입니다. 도대체 이게 뭐야? 그리고 저는 다른 데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천국 가는 길이 뭔가. 왜요? 내가 천국 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적어도 몰라도 내 새끼들, 내 아들 둘이, 내 마누라, 그리고 우리 교회 온 사람들 내가 천국 보내야 되거든요. 저는 우리 교회는 지금 20년 됐습니다. 20년 됐는데 죽은 사람이 몇 명 없습니다. 죽다도 들어오면 살지 죽는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회계 목사님이 12년 동안 목회하는데 장례하면 안 짓다 하거든요. 저도 20년 돼 우리 교회 보니까 공식적인 우리 교인 가운데 장례는 제가 2번 짓습니다. 2번. 우리 어머님 돌아가시고. 그리고 그 한 사람은 특별한 케이스로 얼마 전에 우리 교회 들어오자마자 병이 발견되는데 뇌종양 발견되었습니다. 근데 얼마 못 산다는 거 3년 더 살다 갔습니다. 근데 그리고 그 집사 장례를 제가 치렀습니다. 아직 다른 거는 장례를 안 치러봤습니다. 그런데 그 환자는 몸이 괜찮으면 휠체어 타고 와가지고 예배 들어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에 충분히 고통받는 시간이 길어가지고 그래도 주님 앞에 천국 갈 준비 안 돼 있게 나습니다. 우리 교회 와가지고 죽은 인간 가운데 아직 지옥 간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외국 집회를 갔는데 그때 우리 교회 교인들 한 명이 죽었는데 그것도 막 그래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들어와가지고 우리 교회 들어왔는데 줄 오전 예배 한 번 드리고 끝입니다. 선물하거든요. 아침 7시부터 오후 3시까지 그 주식 선물만 선물. 온 신경이 그 다 빠져 있습니다. 그 다 빠졌는데
아마 이게 잘못돼가지고 아마 그 빚이 10억 이상 빚이 모아야 돼. 그 와이프는 몰랐지. 그리고 이게 나중에 자기 고통되니까 그 고통으로 말미암아 갑자기 그 췌장암이 생겨가지고 얼마 전에 바로 적사했습니다. 적사. 근데 그 와이프가 자기 남편이 죽을 때 빚 때문에 안긴 거 알고 하는 말이 죽으면 곱게 죽지 어찌 그렇게 죽을 수 있노? 남편이 그래 얘기합니다. 그 인간, 제가 보기에 그 인간은 예수민자가 아닙니다. 모든 생명이 돈에 다가 있거든요. 여러분은 지금 어떨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우리 주님은 하나님 개마야 돈 못 생긴다는 하십니다. 지금 돈 생기도 괜찮습니다. 왜? 시간이 좀 남아있거든. 그런데 내일 우리가 갈지 모레 갈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오늘 자기 전에 주님 오셔도 만날 준비하는 것보다 더 지혜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 돈 생기고 있는데 그 상태로 자지. 만에 하나 100만 중에 하나 눈 못 뜨면 지옥입니다. 여러분 지옥이 어떤 곳인 거 아닙니까? 지옥이 맛을 못 봐서 그렇지 영혼입니다. 어제 제가 얘기했지. 한 1000년만 그까이가 불속에 고통받다가 1000년 지나면 나올 수 있다면 한 버텨보지 1000년. 영혼입니다. 영혼. 이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몇 년 전 12월 마지막 주에 설교한 내용이 있습니다. 서울에 어느 후배 목사, 저와 하는 후배 목사가 짧은 동상을 만들어 놨더니 산 봉우리에 줄 세력 연결시켜가지고 그러냐 지금 합니까? 맨수 지나갑니다. 그 광풍이 불면 되게 세거든요. 근데 거기에 손 뿌리고 지나가는 거라 보는 사람은 얼마나 손에 땀이 납니까? 갔다 가면 잡아질 거거든. 근데 그 사람은 다른데는 모르겠지만 어떤 산 봉우리에다가 세력 연결하고 그 지나가고 있더라고. 아찔하지?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죽으면 지옥 가는 게 더 아찔합니다. 모릅니다. 몇 명 준비되었을까, 천국 가는 거. 그러니까, 말씀 깨닫고, 부지런히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여러분 상태에서 천국이 형성된 자이고, 지옥이 형성된 자가 있습니다. 날마다 반복되는 영성이 천국과 지옥을 딱 만들어서, 그건 하루쯤에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오랜 시간 지나야 형성된, 마치 보석이 결정되던 그런 결정체거든, 결정체. 그 지옥을 만들어놨는데 한순간 천국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는 물어봅니다. 주님, 누가 천국 들어갑니까? 그러니 내 때문에, 복음 때문에 부모를 버리고 처자식을 버리고 형제 자매 버리고 재산 전토 버린 자마다 핍박받겠지만 100배 복을 받고 영생을 상속받지 못할 자가 아무도 없다 하십니다. 영생을 그들에게 뭡니까? 주님 때문에 못할 게 없어요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만 들어갑니다. 하나님과 러브스토리가 없으면 못 들어갑니다. 결혼할 때 혹시 아내 남편하고 뭐 집안 반대나 그런 문제 있어가지고 아주 어렵게 결혼한 부부 있지. 그러면 그 남편 그 아내가 어떨지라도 그런 과정 겪었던 그 아픔이 담겨있는 그것을 못 잊는 거거든요. 우리가 주님 섬기는데 주님 때문에 이 땅 살아가면서 고통받는 아픔들이 그 눈물들이 하나님의 전부 다 기억 다 하세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러브스토리가 없는 사람은 천국 못 들어갑니다. 바울전설에 그럽니다. 자기가 동맥 파열돼가지고 그 주님 앞에 지금 줄 서도 가고 있는데 자기 앞에 있는 그 할머니가 물어보더랍니다. 너는 이 땅에서 나를 사랑했느냐? 그런데 그 할머니가 하나님을 사랑했지만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대요. 근데 돌려보니까 열매가 없는 거라. 이웃 사랑에 대한 열매가 없습니다. 열매가. 좋은 열매를 못 맺는 거라. 그런데 그 앞에 있는 어떤 허기는 아주
유쾌하게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이도 사랑했다고 말씀에 순종했다고 보는데 열매가 펑창하더라. 펑창. 열매가 없습니다. 열매가. 여러분이 어떤 사례 보면 여러분 손에 아구 열매 가운데 어떤 열매가 큰지 작은지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온 마음과 온 뜻과 힘과 목숨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일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은 1년밖에 안 됐다. 1년만 믿음만 있으면 괜찮습니다. 또 계속 잘하면 되거든. 그런데 5년 되고 10년 되고 20년 됐는데 아직까지도 그 꼬라지다. 그것보다 위험한 거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예사롭지만 딱 현실 감각을 느끼면 되게 심각합니다. 여러분. 어느 남아공에 어느 여자 집사 한 분이 예수님 방문을 받았대요. 그래서 천국 지옥을 다녀오는데 큰 지옥 4개를 보여주더랍니다. 근데 어느 한 군데 가니까 자기 교회 억수로 믿음 좋다고 소문난 여자 집사가 지옥에 와 있더라는 거라. 그래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저분은 진짜 믿음 좋고 기도 잘하고 봉사 잘하고 헌신 잘하고 진짜 믿음 좋은 사람인데 왜 지옥 왔을까요? 예수님 하신 말씀이 예, 맞다. 네 말이 다 맞다. 그런데 한 가지 습관적인 죄가 있었대요. 그 죄가 뭔가 하면 몸이 아프면 제약회사 다니는 친구에게 부탁해가지고 약을 얻어먹었대요. 부탁이 아닙니다. 도둑질 시킨 겁니다. 친구에게 도둑질 시켜가지고 그 약으로 먹는 거라. 지는 지 약 먹겠다고 계속 친구를 도둑시켜놨는 거라.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셨대요. 너 그러지 말라고. 그런데 양심의 가치로 느끼고 그건 못 깨닫는다 그래. 다른 거 전부 잘하는데 아프면 친구한테 부탁해가지고 약을 훔쳐오게 만들었고 그 약 먹고 그러다가 그 죄 때문에 지옥 들어갔다. 습관적인 죄 있으면 안 됩니다. 꿈 깨셔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완벽할 수는 없지만 습관적으로 죄 가운데 가는 그런 문제는 그건 해결하셔야 합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빠질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피가 있거든. 그런데 나를 어둠과 사망의 죄 가운데 찾게 만드는 습관적인 죄는 다 끊으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 듣지 우리가 언제 불령 받을지 모릅니다. 그때까지가 자비입니다. 자비. 어떤 자비예요?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 말씀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그게 자비입니다. 자비. 이것보다 더 큰 자비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세우시면 마음이 가난해집니다. 여러분 이병철 씨가 그 갑부가에 위장에 나빠가지고 잔치를 벌이는데 온갖 사내심인데 자기는 죽 반송기에 하나 고백보면 그 돈이 뭔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영국 여왕이 주치 보고 의상봐 나를 6개월마다 살게 해주게 내 나라 반을 줄게. 표야 1초도 안 됩니다. 1초도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 묵상하시면서 그 말씀의 담의 의미를 깨달았다면 계속 우리 마음을 가난하게 만드셔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마라. 스스로 왜요? 누가 안 해주거든. 누가 안 해줍니다 여러분. 여러분 구약에는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세요. 그래 따라가는 데마다 따라다니면서 네 큰일 났다, 네 조심해라, 네 돌이키라 외칩니다. 신약에 그런 선지자 없습니다 여러분. 깨끗 해봐야 담임 목사님 아니면 집안 식구들. 담임 목사님 얼마나 기도해 줄까요? 교회 나갔다 다른 교회 갔다 그럼 다른 교회 맡기겠지만 교회 안 나간다 그럼 그녀도 기도 좀 합니다. 떼시는만 끊습니다. 굉장히 심각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이 여러분 어떻게 받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말씀 가지고 오랜 시간 지나왔거든요. 근데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합니다. 그래도 죄 안 지려고 천국 가려고 빠둥거려 왔고요.
그리고 말씀 깨닫다 보니까 은혜가 임하면 다 되더라고. 은혜 임하면 다 됩니다. 은혜 임하면. 그 은혜가 뭔가 그거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길 바랍니다. 벌써 반이 지나갔습니다. 혹시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아주 격렬하게 만들어주셨습니까? 그 상태 이루어가야 됩니다. 이 마음 상태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시고 묵상하셔야 되고, 세상에 또 살다가 마음이 강팍해졌다 그 돌아와가지고 또 기도하는 겁니다. 또 기도하시면서 매일 이 마음 상태를 유지해가는 게 이게 성령이 충만의 비결입니다. 비결. 기가십니다. 마음이다. 마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역을 이사야가 예언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성령의 기름 부으사 나를 보내사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되, 왜 가난한 자일까요? 부자는 잘 안 받습니다. 가난한 자나 부자나 똑같이 복음이 필요하지만 부자는 잘 안 듣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들은 복음을 받을 수 없게 하는 상황에 만들어지거든요. 가난한 자의 복음을 전하는데 첫째, 상한 마음을 고칩니다. 상한 마음을 고칩니다. 왜 마음이 상해질까요? 어제 좀 다뤘지만 죄에 전부 다 포로되어 있습니다. 보십니다. 죄 유혹에 더 들어오면 마음이 딱 강팍해집니다. 여러분이 내가 천국 갈 건가 지옥 갈 건가 바로미터는 이런 마음 상태 보면 되십니다. 마음이 강팍합니까?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습니다. 목회는 마음을 다루는 것이고 은혜는 마음을 다루는 겁니다. 목회하시는 분이 은혜를 나눴다면 여러분 마음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마음이 변화 안 되면 신앙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내 마음같이 세상에 가장 빠른 새가 어느 새인 줄 압니까? 가장 빠른 새. 예, 눈 깜짝할 새. 눈 깜짝할 새보다 더 빠르게 움직이는 것이 우리 마음이거든요. 개구리 뛸 방향, 사람 마음 어디 튈지 모릅니다. 근데 그 마음을 길들여야 되는 거라. 그 마음을 붙잡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은혜의 길로 가지 않는 사람은 절대 처음 못 갑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역은 상한 마음을 치워야 돼. 여러분이 예배 시간 은혜 받았다면 마음이 회복되셔야 합니다. 마음이 회복되셔야 합니다. 마음이 점점, 그러니까 마음을 만드는 것이고 마음이 새롭게 되면 전부 다 변화받습니다. 그 마음을 지켜가셔야 합니다. 왜 하면 될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음 지켜가셔야 합니다. 보십니다. 제가 보기에 우리 마음 자체가 상한 마음이기 때문에 이 상한 마음으로 절대 작업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셔서 우리를 다루어 가시는데 그 중에 상처 입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내가 남편이 아니면 첫사랑이 나를 버리고 도망갔다. 그 상처를 받지. 모든 남자 늑대다 아닙니다. 내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모든 여자 야시다 아닙니다. 우리 마누라 같은 여자도 있다니까. 근데 경험하면 그렇게 다 솔려버리거든요. 그래 되면 자기 마음 자기가 통제가 안 됩니다. 내 마음에 울고 있는 어린 아이가 있어요. 그런 표현이 있지. 어느 대학 교수가 아버지에게 그렇게 구박을 받아왔습니다. 구박을 받아왔는데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를 데려왔는데 아버지가 그 여자를 구박하는 거라. 그 여자 앞에서 자기를 구박합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대한 분노가 쌓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딱 됐을 때 그분이 대학 교수인데 아버지 집에 불 질러가지고 아버지 불태워 죽였습니다. 그래서 잡혀갔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이 통제가 안 됩니다. 왜 통제가 안 될까요? 마음이 상처거든요. 마음의 상처가 있으면 통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마음의 상처는 빨리 치유돼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원 상한 마음 가지고도 천국 가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다 상한 마음에 들어가지고 상처인 마음으로 통제가 안 되면 그래서 더 천국 가기 어렵습니다. 확률이 더 떨어집니다. 우리 신앙은 마음 만체 되거든요.
마음대로 안 되지. 그럼 지옥 간다 자신 가셔야입니다. 마음이 잘 다뤄집니까? 그럼 천국에 가까워집니다. 그런데 나도 원치 않게 상처를 받아가지고 다른 거 다 잘하는데 거기 딱 되면 내 마음이 제어가 안 되라 컨트롤이 안 됩니다. 왜요? 상처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 특징이 있습니다. 내가 왜 기분 나쁜가 말을 잘못 합니다. 그게 대부분 분노로 옵니다. 분노로. 그래서 상대방이 왜 그런지 이해 자체를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분노입니다. 분노. 어제 다뤘습니까? 사람 말이 악이요, 쉬지 않는 악이요, 사람을 죽이는 독이요, 지옥에 넣은 지옥불입니다. 지옥불. 지금에 그 지옥불에 뒤어서 지옥불맛 때문에 고통받는 시했습니다. 시했어. 그런데 마음이 통제가 안 되면 말씀에 순종이 안 됩니다. 상한 마음이 문제긴 하지만 이는 본질이기 때문에. 그러나 상처의 마음 때문에 그 마음이 말씀에 의해서 조율이 안 되면 그 사람 천국에 되게 어렵습니다. 확률이 더 떨어집니다. 어쨌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마음이 상처 치유돼야 됩니다. 내 마음 잘 컨트롤 된다 하시는 분 아멘 하십니다. 그분은 천국에 가깝습니다. 컨트롤 전혀 안 된다 아멘 하십니다. 왜 안 될까요? 그게 문제인 거라. 그러니까 내 상태는 어쩔 수 없긴 하지만 진리 말씀 앞에 나를 딱 볼 때 진리의 입각에서 내 마음을 살펴야 됩니다. 준비하면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리셔도 주님이 도저까지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 길 안 가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천국 가는 거는 그분만이 하실 짓입니다. 근데 방법이 뭐라고 해? 주님 때문에 부모를 버리고 예수 믿는 자가 가족을 돌아보지 않으면 불신자보다 더 악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지옥 가면 불신자보다 더 뜨거운 지옥불에 들어갑니다. 예수 믿는 자가 가족을 돌아보지 않으면 불신자보다 더 악하지만 그런데 복음 때문에 주님 때문에 상황이 되면 부모를 버리고 처자식 버리고 형제 자매 버리고 재산 전토 천년을 전부 다 끊어놔야 영생 들어간다 얘기하십니다. 잘 맞춰야 됩니다. 가족 돌아보지 않으면 불신자보다 더 악합니다. 남편하고 아내 요가지에 예수님이 자기 몸을 보양하세요. 자기 몸이 뭡니까? 교회거든. 그래 예수님이 자기 몸을 보양같이 교회를 돌아보세요. 남편은 아내에 대하기를 자기 몸 보양하는 것처럼 아내를 그래 하는 겁니다. 왜요? 그 주님이 계명이거든. 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의 특징이 뭡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니. 여러분 사랑한다. 제가 이제 부목사 때 우리 담임 목사님 해가지고 하늘 보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많이 외쳤습니다. 그 쓸데없습니다. 여러분. 주님 사랑하시면 주님 말씀을 귀하게 해주시고 순종하시면 주님 다 인정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기억된 바 하나님께 기억된 바 되었거든요. 쟤는 내 사랑에 사탄이 사도합니다. 하늘 것입니다. 예, 네 용방의 동방의 요반이 그보다 나를 경외하고 악에 떠난 자가 없다. 하나님이 기억하세요. 기억. 그러므로 혹시 상처가 있으면 시간 지났긴 하지만 오늘 그래도 오늘 하루 있으니까 상처 있는 사람은 이야기를 하세요. 여러분 어느 엄마가 아이를 데려왔습니다. 아가 당신 말은 안 듣는데요. 그래 기도했는데 하나님 보이시는데 애 마음속에 시궁창입니다. 제가 보니까 정갈, 진해, 뚜꺼비, 실뱀들 뭐 희한한 것들 시궁창물에 깍 그 마음이 시궁창인데 애가 졸기 놀 게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도 상한 마음이요 마음도 죄에 포로되고 마귀에게 잡혀있는데 그러다 상처에 뒤집어 놓으니까 통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기도해가지고 애는 마음이 다 잡아냈습니다. 편히 제거하고 나니까 애가 말을 잘 듣습니다. 이번에 기도 못 받은 분 손 들어보면 지금 기도 한 번 못 받은 분 예. 기도 받은 분들 머리 맑아졌습니까? 눈 맑아졌습니까? 마음이 맑아졌습니까? 걔도 나은 겁니다. 자, 잘 지키셔야 합니다. 잘 지키시고 걔들이 있으면 말씀했지. 음란 귀신이 들어와 있으면
음란 귀신이 우리 음란 감옥에다 집어넣어 놓는 거래. 그럼 내가 음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통제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음란 귀신을 잡아내도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신 것은 상한 마음을 고치는데 죄 버린 자를 전부 다 자유케 만들고 마귀에게 갇힌 자 너희가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사유입니다, 사유 여러분. 물론 기도 정론이 있지만 기도 양의 정론이 있겠지만 때가 되면 이걸 예수님이 그 사이에 했답니다. 그러니까 진리 말씀으로 여러분 마음, 여러분 죄를 전부 다 끊어놓고 성령의 도심으로 마귀의 가정을 전부 다 자유케 만들어 놓으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이루어 가주십니다. 가고 싶으면 안 되는 거라. 음란이 어떤 사람들이 음란에게 마음이 뺏기기 때문에 가고 싶으란 말을 안 듣습니다, 여러분. 죽을 지경인 거라. 그런 문제는 여러분의 기도, 네가 기도 이겨내라. 그런 말씀이 잘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교육자가 있고 그것 때문에 목사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아닐 때는 기도를 도우심을 받고 기도를 받아야 기도를 떠나가면 그 마귀 감옥에서 자유하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천국 가고자 하는 마음대로 신앙생활이 가능해집니다. 가는데 잘 안 된다. 왜 잘 안 될까요? 눈에 보이던 원수마귀 방해가 있거든. 집안에서 그럴 수 있습니다. 집안에서. 그리고 어떤 사람은 지금 상태가 그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 조양은 씨가 옥중 결혼하고 조영기 목사님이 줄에 있습니다. 그러고 대식 특별했는데 결국 죄 가운데 못 벗어나지. 왜 그런가 하면 조양은 씨가 깡패를 냈는데 깡패도 등급이 있거든요. 제가 우리 교회에 특공대 출신 그 교인이 있었는데 열나면 칼 들고 설칩니다. 갈치를 모합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자기 아들 눈을 보면 무섭대요. 그 내가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내가 우리 중학교 3학년 아들 눈을 못 본다 무서워서. 아니 특공대 출신이 칼 들고 설치는데 그 아버지가 자기 아들 눈을 못 보는 거라. 그 제가 대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애 속에 폭력의 영이 꽉 찼습니다. 걔는 100% 조포입니다. 걔가 공부하다가 누가 싸운다지 쫓아갑니다. 그리고 두드려 패고 피 보면 기부였습니다. 그 제정신 아닙니다. 어디 싸운다면 다 달려가는 거라. 그래가지고 해가지고 우리 해운대 신도시 그놈 짱입니다, 짱. 걔를 갈벌레가 없습니다. 그런데 불러가지고 자 일부러 그런 애들 일부러 늦게 기도해 줍니다. 그럼 너는 열흘 동안 교회 와. 그래서 기도해 주는데 열흘 지나가지고 다 제거됐습니다. 왜 될까요? 얼굴이 관상이 변합니다. 그 도끼를 뽑아내거든. 얘가 좀 이따 고등학교 가는데 40분 버스 타는 학교를 가더라고. 너 왜 멀리 가니? 그러니까 목사님 여기서는 안 돼요. 여기서는 매일 사오자고 오기 때문에 안 되고 자기 떠나야 돼. 40분 버스 타고 가야 자 친구들 안 만난대요. 그래 왜? 친구 만나기 싫니? 야 만나기 싫대요. 왜? 걔들 형들이 나갔거든. 폭력이 나가니까 이제 제정신 돌아가는 거라. 그 전에 사실 제정신 아닙니다. 폭력 영의 미혹대로 따라가는 거라. 음란 영이 있으면 음란 영의 미혹대로 따라갑니다. 만문신 있으면 돈에 따라갑니다. 혈기신 있으면 혈기 따라갑니다. 혈기 따라. 그러니까 우리도 문제지만 그러다가 문제가 생기면 전부 다 감옥에 갇혀 있거든. 그래 이놈이 고등학교 가더만은 3년 우등생, 3년 모범생, 3년 반장했습니다. 그리고 군에 갈 때 인사를 왔는데 얼마나 덩치가 좋은지 헬스해가지고 막 이래 와가지고 딱 보면 모범생, 범생입니다. 범생. 관상이 바뀝니다. 이번에 기도받고 관상이 안 바뀌었다고 인간 아닙니다. 기도받으면 뽑히면 얼굴이 달라, 눈빛 달라지고 달라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폭력에 빠지니까 얘가 폭력을 싫어하는 거라. 그러니까 조양은 씨가 그 악의 역사 가운데 마음을 돌이키지. 근데 왜 실패하는가 하면 악의 기운의 강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를 들어 악의 강도가 100이라 그러면 은혜 역사가 성리 역사가 적어도 110은 넘어가야 됩니다. 이 사람은 은혜가 충만해도 90이면 악의 기운을 못 이겨냅니다.
보십니다. 은혜 받고 성령 쌓으면 점점 악의 기운이 빠지거든. 빠지기 전까지는 100입니다. 100. 근데 90 은혜면 대파이 은혜 많이 받았는데 악이 100이니까 90의 은혜 가지고도 못 이겨내는 거라. 그렇잖아. 완전 없이긴 아닙니다. 완전히 충만하게 만들어놓고 그 상대하고 악을 빼놔야 악이 이기지 못 이겨냅니다. 여러분. 그 조한시가 그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그 다음에 대도 뭡니까? 대도 조세. 예. 그 양은 똑같습니다. 여러분. 결국 전도도가 잡지 들어갔거든. 그렇게 온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면 간증했다가 전도 때문에 들어갔다니까. 말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악이 있지. 어떤 사람은 영적 문제입니다. 마귀의 감옥에 가둬 있는 거라. 어떤 사람은 영의 문제고 어떤 사람은 본성의 문제입니다. 근데 본성이 돼 상한 마음인데 거기다가 상세 보놓으니까 상제투성이라. 그러니 말씀의 통제가 잘 안 됩니다. 일단 기억하세요. 말씀의 마음의 통제가 잘 안 된다. 좀 다 지옥합니다. 못 돌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어떤 상태라 할지라도 그 상태에서 완벽히 구원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놨습니다. 은혜가 뭔지 압니까? 자, 우리 에베소서 1장 한번 보십니다.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 아셔야 됩니다. 지혜와 계시가 있어야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 다음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 힘의 강렬의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신 것이 도대체 어떤 것임을 너희로 알게 하기 원하노라. 보십니다. 말씀 한마디로 세상을 만드시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예수님의 모든 과정, 그분의 말씀 한마디로 세상을 지으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분의 힘의 능력에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그 능력이 어떨까요?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인간 문제, 관계 나이, 너 풀어보라. 지금 상태, 너 풀어보라. 전혀 문제 안 됩니다. 이 능력이 역사하기 때문에 전부 다 잡히면 다 변합니다, 여러분. 근데 왜 안 변할까요? 이 원리 모릅니다. 이 능력의 은혜를 모르는 거라. 그러니 변화가 안 됩니다, 여러분. 자, 이 능력이 19절 보십니다. 그 힘의 강렬의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원하노라. 이 능력이 예수님만의 역사이십니다. 하는 능력이 어떤 거 우리 보여주시는 거라. 이 능력이 예수님만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를 죽은 데 가운데 살리시고, 둘째 하늘의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시고 모든 정사, 권세, 능력, 주권사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넷째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만들어놨습니다. 하나님 힘의 능력이 강력한 역사하심이 예수님도 역사하니까 예수님이 그런 결과를 만들어놨습니다. 만국이 말씀 예수님 앞에 복종하게 만들어놨습니다. 이 능력 역사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거든요. 그 하나님을 제발 좀 알아라 그 말씀합니다. 그런데 방법은요, 지혜와 계승이시. 지혜와 계승이시. 계승은 뭘까요? 무조건 겸손하고 갈망하면 하늘 벗겨집니다. 예수님 그러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니 내 계명을 지킨 자에게 나와 아버지가 더불어 들어가서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고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이 자신을 나타낸대요. 거기 계십니다. 누구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기도 대바에 많은 자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이고 계시가 누구에게 더 임할까요? 기도 안 마음이고 순종은 안 하는데, 근데 기도는 별로 안 해도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냅니다. 그게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있는 자에게 더 주고 별로 없는 자에게 빼앗아갑니다. 계시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시를 받은 대로
말씀 깨닫는 대로 순종하지. 마음대로 순종하면 그 순종이 더 큰 계시를 만들어야 합니다. 근데 순종이 안 되니까 계시가 안 되니까 계시가 안 돼. 그리고 우리 신앙은요, 여러분 스스로는 안 되지만 목사님께 말씀 받고 은혜 받을 때마다 마음을 다루셔야 합니다. 마음이 다루지 않고서는 절대 천국 못 들어갑니다. 말씀 받을 때 왜 계시가 임하지 않는 줄 압니까? 예수 그렇습니다. 천국 비밀 아는 것, 천국 길입니다. 천국 비밀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어 있으나 저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교회 가운데에 천국 비밀 허락된 자가 있고 안 된 자가 있습니다. 왜 천국 비밀을 모를까요? 마태복음 15장 한번 보십니다. (13장) 보십니다. 11절 시작.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에게는 아니 되었느니라. 13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14절.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아멘. 보십니다. 어떤 강사가 와가지고 목사님이 시간마다 말씀에 대한 계시를 풀어내서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천국 가는 길이 보이고 가르치는 길을 깔아놔도 못하는 자 있습니다. 이게 저주입니다. 저도 달치렸습니다. 듣기는 들어도 못 들을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못 볼 것이요 마음에 깨달음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좀 못 떠납니다. 못 떠납니다. 뭐 나중에 기회 있을 수는 있겠지. 근데 지금 당장은 어렵습니다. 그 사람들의 마음이 굳어봤지. 특별한 은혜 없이는 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근데 보십니다. 세언약의 법칙이 들으면 깨닫고 보면 깨닫게 해야 되거든. 듣고 봐도 모릅니다. 다른 말로 먹통입니다. 먹통. 왜 먹통일까요? 그 밑에 보십니다. 15절 시작.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니라. 왜 그렇다고요? 왜 그렇다고요? 마음이 완악하거든. 주님 앞에서 마음을 열지 않고 주님 안에서 완악한 말 계속합니다. 어떤 면에서요, 교회 가운데서 주의 종교는 여러분과 관계없습니다. 마음이 완악한 자는 사실 예수 문제가 아닙니다. 계시가 안 들어옵니다. 계시가. 보기는 보아도 보고 듣고 깨닫까 내게 돌아와 고침받을까 두렵다 그러지. 이사야 6장 봅니다. 이사야 6장. 자, 이사야가 하나님 보살을 받습니다. 서랍 천사들이 6날개 가지고 2개는 얼굴 가리고 2개는 하체 가리고 날개 둘 가지고 날아다니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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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딱 그 보고 난 다음에 계시가 임했습니다. 영광을 보니까 자기 죄가 딱 깨달아지는 거라. 영광 앞에 자기 허물을 딱 깨닫습니다. 말합니까? 오호라 화로다 나의 망하게 됐도다. 입술이 부정하고 입술의 죄 가운데 주님의 보았으니 나는 죽을 거다 그랬습니다. 보십니다. 말씀이 빛이 임하고 계시가 임하면 내 죄악, 내 상태, 내 꽈라지 다 보입니다. 마음의 뜻같이도 다 감찰을 다 합니다. 이걸 밝히는 빛은 생명 마중 속에 있는 빛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빛이 쫙 임하니까 그 빛을 봤는데 당장 이사야는 입이 부정한데 주님 배웠기 때문에 지는 망할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천사가 와가지고 핀수 가지고 혀에 딱 대니까 혀가 깨끗해집니다. 그리고 음성이 들립니다.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성경에서 파송할 때 이 말씀 많이 쓰지.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그러니
이삭 고백합니다. 주님, 제가 있습니다. 저를 보내소서. 그때 주님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10절 시작.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고 거기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받을까 하노라. 내가 가로되 주여 어느 때까지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해서 건물이 없고 가옥들에는 사람들이 없고 토지가 전폐하게 되고 사람들이 여호와께 멀리 옮겨서 이 땅 가운데 배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이다. 자, 보십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보는데 말하는데 전하는데 못 듣게 하랍니다. 네가 잘하는데 못 듣게 해라. 네가 잘하는데 보고 듣고 내게 돌아와 고침받고 돌아올 것을 내가 두렵답니다. 회복되는 게 주님이 뜻인데 왜 주님이 네가 전하는데 듣고 보고 내게 돌아와서 고침받지 못하게 해라고 말씀하실까요? 잘 모릅니다. 너무 오묘해서. 근데 분명한 건 그것입니다. 타임 오버.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내 시간 끝났습니다. 어떤 시간이에요? 마당 쳐놨는데 덧도 안 하고 사람 보는데 듣지도 않고 이것들이 때가 되니 타임 오버가 되고 이제 하나님 말씀이 전해도 그 말씀 효력을 상실시가 돼야지. 그래서 전하는데 절대 보고 듣고 깨닫고 돌아와 고침받지 못하게 해라. 고침받는 게 주님 뜻입니다. 고침받지 못하게 합니다. 왜요?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전쟁이 나와가지고 너가 몰살을 당할 거다. 그래도 그 밑에 봅니다. 16절 13절 시작.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자, 어떤 상태를 할지라도 다 망하는데 10분의 1이 남아도 90% 망해도 계속 된답니다. 언제까지? 여러분 나무 자르면 그루터기 남아있지. 그 땅에 그루터기 남아있나? 그루터기가 뭡니까? 거룩한 자들. 여러분 경건한 자는 세상 물이 덮어도 세상 불이 덮어도 하나님 보호하십니다. 누구? 경건한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전부 다 망하는데 10분이 남아도 다 망할 것이요 거룩하게 망해서는 안 될 거룩한 자만 빼놓고 전부 다 망한답니다. 이스라엘가 뒤집어집니다. 자기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구조하는 거 하나님 뜻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거라. 왜 그럴까요? 이유 하나 있습니다.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타임 오버입니다. 타임 오버. 인내 시간이 지났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마음이 완악하지만 여러분 인생에 나름대로 하나님의 허락한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돌이키면 괜찮습니다. 돌이키시면 됩니다. 그리고 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갈망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 주세요. 근데 왜 안 될까요? 마음이 강팍하고 마음이 완악하거든. 그 신앙이 안 됩니다, 여러분. 적어도 얼마나 빨리 마음이 다루니까 그게 문제지. 마음이 뻣뻣하고 강팍하고 교만하면 그 신앙이 안 됩니다, 신앙이. 왜요? 계시가 안 들어옵니다. 두드림 맞아가지고 박살나고 난 다음에 그때는 깨달으면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이 평탄하기 위해서는 겸손함만 가지고 주님을 갈망하면서 그리고 적어도 말씀 받은 대로 반항하면서 그렇게 가시면 하나님 은혜 베푸죠, 여러분. 은혜 베푸십니다. 그런데 보십니다. 우리가 이거 하나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 각도에서 봐도 그렇지만 내가 나를 따를 때에 부모, 처자식, 형제, 자매, 재산, 전토가 문제가 되면 그 끊으랍니다. 예수님이 우리 보고 화평주로 오는 게 아닙니다. 거물주로 왔습니다. 그래서 자식이 부모님을, 딸이 어미와 그리고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하기 위하면 우리가 되게 힘들합니다, 그 여러분. 그런데 그래갖고는 복음이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 믿는 게 드러나고 믿지 않은 자가 그래서 분란이 납니다. 주님 그거 기뻐하십니다. 그 분란이
때가 되면 봉사를 만들거든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데 가져가고 그 불날 되게 어려워하거든. 이해합니다. 괜찮습니다. 근데 연수가 지나면 지날수록 그거 달라져야 됩니다. 주님 때문에 못한 게 없어야 됩니다.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세상에 두려운 게 없습니다. 근데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다 반드시 세상이나 사람이나 이런 것을 두려워하게 되십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분 아멘 하십니다. 진짜로. 저는 하나님 두려워하거든요. 하나님 두려워하니까 이 땅에 뭐 별로 눈이 배는 게 없습니다. 소경하고 장사하고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소경하고 장사하고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왜요? 눈에 배는 게 없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눈에 배는 게 없습니다. 눈에 배는 게 없어요, 여러분. 실제 그런 상태를 만들어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본문 읽어놓고 내가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기도하는데 종아 네가 쓰면 내가 말씀을 주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거 정해놨는데 올라섰는데 이거는 하나도 안 주세요 지금. 그러니까 제 마음을 저도 말씀 자한테 계속 마음에 감동이 있고 약간 좀 애림이 있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기뻐하시는 모양이에요. 저도 지금 짱하고 징하고 애리고 막 그렇습니다. 그거 지켜가셔야 합니다.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상황되면 모든 상황 다 드러납니다. 그런데 괜찮습니다. 왜요? 더 컸으니까 하나님이시고 그 모든 상황을 힘의 능력으로 역사하실 분이 하나님이시거든. 그러니까 그거 제발 좀 알아란 거라. 하나님의 어떤 힘의 능력으로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우리를 이끌어가는지 그걸 알기만 하면 별 문제는 아닐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하는데 내가 묵상을 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목회할 건가? 뭐 옛날도 그랬지만 세상 일도 어렵습니다. 세상 일도. 그 신앙도 목회도 더 어려운 문제거든. 그래서 가는데 바람 분다. 오늘 바람 부는가? 태풍 친다. 태풍이 부는구만. 눈보라 때리는구만. 그냥 갑니다. 그냥 동요하지 않고. 아파도 아프다고 그래서는 안 되고. 제가 저는 그래도 주님이 향한 중심이 있기 때문에 어려도 그것 때문에 기도별을 잘 안 합니다. 제가. 근데 한 달은 개최하고 얼마 안 되다 사람 때문에 흑스러 마음이 아프다를 내 기억으로 처음 기도해봐요. 하나님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사람 때문에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그랬더만은 성령도 하신 말씀이 종아 누가 나를 위해서 자기 마음 아파하겠느냐. 내보고 마음 아픈 게 정상이래요. 종아 누가 세상 가운데 내 때문에 지 마음 아파할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렇습니다. 나는 아프다고 내 마음을 내가 아프다고 했거든. 주님은 누군가가 내 때문에 마음 아프게 원한다 하시는 거라. 그것 때문에 은혜 베푸시고 그것 때문에 역사하시고 그것 때문에 너가 전부 다 했는데 주의 종되는데 아프다고 그것 때문에 세워놨는데 아프다고 뭐 하겠다 아오선합니다. 종아 나 때문에 마음 아파할 사람 누가 있겠냐. 말씀 한마디 하시는데 저 곁에 할 말이 없습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제 아픈 거 이거 잘 감당하고 더 아파도 괜찮게 만들어 주옵소서. 본래 아픕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좀 지나면 죄의 문제가 아닙니다. 세상을 영리해서 가야 됩니다. 온 세상한테 왕따 당할 겁니다. 근데 그거 지키고 이겨내셔야 합니다. 예수님 그렇습니다. 제 애들이 따라오고 있는데 예수님 가시다가 갑자기 딱 돌아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얘들아 너희가 나를 따르거든 부모, 처자식, 재산, 전도, 재산, 형제, 자매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고서는 너희 내 제자가 못된다. 자 보십니다. 이것도 여러 각도로 볼 수 있는데 신앙생활인데 자기 때문에 뭐라는 거라. 교회 가는데 자식이 아픕니다. 그 교회 못 가는 거라.
어릴 때 괜찮습니다. 때가 되면 박차고 나와야 됩니다. 제가 아는 그 동계 목사님이 토요일 밤에 허리에 삐끗했는데 움직이는 못하는데 너무 아파서. 그런데 주일 아침에 일어났답니다. 기가 왔대요. 지금 막 통증과 막 땀이 흐르는데 막 나는 가인다고. 주님 전에 가였다. 내가 죽어도 가인다고. 그래 벌벌 기가 갔대요. 기가 갔는데 예배 시작하자마자 금방 하나님 회복시키더라. 죽고자마자 삽니다. 그런데 보십니다. 압니다 상황. 근데 자식 때문에 주를 못 섬기고 집안 식구 때문에 못 섬기고 돈 때문에 못 섬기는 거라. 너희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은 것으로는 너희 내 제자가 못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너가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은 것으로는 너희 내 제자가 못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 가슴에 품어야 됩니다. 품으시고 하나님 지금 내가 약합니다. 은혜를 베푸십시오. 안 돼도 괜찮습니다. 그때 시간이 있거든. 근데 그 말씀만은 마음에 품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도록 그래 가셔야 되는 거라. 마음을 들이지 않고 천국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주님 때문에 어떤 아픔 겪었나요? 제가 우리 마누라하고 결혼할 때 하나님이 내 배필을 합니다. 제 첫마디가 하나님 아이고 언제에 어디에 언제에 그래 언제. 근데 예배를 드리는데 그분이 제 마음을 두드린데 여러분 제가 미칠 것 같아. 예배 시간마다 마음보다 제가 미칩니다. 미쳐. 그럼 맨 마지막 우리 마누라의 손모당 안 잡았습니다. 하나님 주여 원하시면 제가 결혼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근데 돌아보니 내가 기도 잘못했더라고. 그제 기도할 때 하나님 허리는 개미 허리 얼굴은 달걀형 그러면 괜찮을 건데 하나님의 이사 주시면 나는 괜찮아. 내가 그래 기도해 놨는 거라. 그 기도 잘해야 되겠더라. 그래서 하나님 강권을 못 해가지고 결혼하겠다 그러고 결혼식 날 아침에 제가 전도해가지고 우리 교회 그 청년부 회장대 했던 그 젊은 친구가 있었는데 그놈하고 이제 교회에 있는데 자꾸 눈물이 나더라고. 눈물이 나더라고. 모르는 여자와 결혼하는데 마음은 먹었지만 전혀 문도 손도 안 잡았거든요. 그런데 결혼 자체가 좀 그렇더라고. 그래서 아침에 막 눈물이 나는데 그 청년부 회장이 보더만 저 사람 왜 남자가 왜 물어 이상하게 쪽팔리게 니는 모른다. 이놈의 새끼 니는 모른다. 그래 눈물 나더라고. 그런데 어느 분이 제가 병 고치는 걸 보고 놀랬더라 이거. 여러분 병 고치는 그 수준이 있는데 저는 어디 사부장 하거든요. 그런데 노그랍디다. 이야 이거 하나님 안 주시면 이런 능력 받을 길이 없는데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걸 받았는지 어떤 거랍디다. 하나님께 억수로 크게 한번 마음을 드렸는데 자기가 그냥 뭔지 모르겠다. 저는 압니다. 마누라랑 결혼하는데 내가 마음에 안 들어도 주님 원하시기 때문에 결혼했거든요. 그게 하늘이 받으셔가지고 주신 은혜가 이 능력의 모양입니다. 마음 들이면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개척하는 목사님이 큰 헌금이 들어왔대요. 그래가지고 좋아했는데 성령께서 어디 보내라더랍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2박 3일 동안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는데 은혜 가운데 그 큰 헌금을 보냈대요. 그런데 몇 년 있다가 한 날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 종아 네 몇 년 전에 그때 그 헌금 보냈지? 예 제가 보냈죠. 이제 기억납니다. 그때 보낸 돈으로 유책인종 여자가 아이 낳을 때 병원비를 썼대요. 이제 내가 네게 축복하는데 네 자식 기도해라. 내가 다 들어줄게. 그 다음에 이 목사님이 교회 기도가 응답이 잘 안 돼. 자식 기도는 적반다. 자식 기도는 바로 된다. 바로. 축복은 순종입니다. 마음대로 순종하면 권세가 임하고 그분의 복이 임합니다. 복이에요. 한참 늦어가지고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짱한 게 아직 안 내려가가지고 아직 안 내려가가지고 그래서 마음을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나이 드시면 아시겠지만 아이고 뭘 그래 앙다툼하고 살았노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때는 막 혈기고 열받아가 좀 시부렁 했는데 좀 지나면 아이고 뭘 그래 그걸 내가 좀 참지 내가 좀 이해하지 뭘 그랬을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 보십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의 특징이 뭔가 하면 말씀 깨닫고 주님의 뜻을 깨닫고 그것 때문에 근심하는 사람의 특징은 완벽히 구원을 이루는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후회할 것이 없는. 인생 살아도 후회할 게 없습니다. 보다 사람 죽어갈 때 여러분 마음이 애정이 많거든요. 그 부부가 같이 살다가 한쪽이 먼저 갈 때 죄정을 얘기한대요. 여보 미안해. 내가 언제 그랬는데 내가 사과할게. 꼭 그러고 배우자에게 배우자 몰래 죄진 것들은 크게 대부분 얘기 다 한대요. 그 사람의 속성이 뭐예요? 그 얘기를 다 한대요. 그걸. 저희 선생님께도 돌아가실 때 우리 어머니 손잡고 그 고백을 했대요. 여보 내가 그때 그랬는데 미안해. 아버지 우리 선생님이 그래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땅 떠날 때 걸린 게 있으면 안 되거든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쫓으라. 여기도 없이는 아무도 저를 배우지 못하네. 화평이다 화평 여러분. 원수 삼지 마세요. 그거 다 사망입니다 사망.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주의 마음이 임하게 되면 인간의 강팍한 마음 굳은 마음 다 취하고 거기 키포인트입니다. 거기 여러분. 주님 마음이 안 될 게 없습니다. 안 될 게. 그러니까 주님의 뜻을 가지고 우리 기도하고 회개하면 인생 돌아볼 때 후회할 게 별로 없습니다. 저도 우리 마누라한테 모든 종기를 다 돌리고 있지만 하나님 다음으로 아내를 존귀케 하라 하더라고. 그건 내가 존귀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돌아볼 때 우리 마누라 볼 때 한 점 하늘 우러러 부끄러이 없도록 억수로 예 말씀입니다. 예 말씀입니다. 우리 마누라가 몇 년 전에 그 수술 안 받았거든요. 수술 받았는데 그 전날 컬에 눈물이 납니다. 이 경상도 사나이가 컬에 눈물이 나더라고. 눈물이 좀 나면서 그 다음 뭐 좀 큰 소리 친 거 그것도 되게 회개하고요. 막 마음에 이려고 막 지는 몰라도 나는 잠도 못 잤다고. 그래가지고 아침에 가가지고 내가 편지를 적었는데 편지를 안 줬습니다. 내 마음에. 그리고 마지막 결론 여보 내 잘할게. 내 잘할게. 그러고 나는 밤새도록 그래 마음 가지고 저 수도에서 가고 손 꽉 잡아줘. 몰라 이 여자가 사나이 그 깊은 마음을 아는가 몰라.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쩌면 은혜의 마음이면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우리 마음과 신앙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이 나를 덮는데 그 덮는 것을 자꾸 깨워 마시고 지수대로 유지시키시고 계속 그 상황을 유지해가는 게 이게 우리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고 그래 가는 겁니다. 그 마음 외에는 주님을 감동시키거나 주님을 사랑하거나 주님의 뜻을 받들거나 천국 가는 길은 불가능합니다. 단연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은혜의 길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주의 성도의 마음들을 만지셔서 주의 성령으로 상한 마음들을 만지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들로 모든 마음들을 만지시기 원합니다. 사람이 풀지 못한 아픔과 상처와 깊은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덮으셔서 모든 마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마음의 힘을 얻게 하시고 마음의 평강이 있게 하시고 마음이 행복해지게 하시고 육신의 굳은 마음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 임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덮으시기 원합니다. 성령으로 덮으셔버서 하나님의 기름으로 덮으셔버서 충만하게 하셔버서 하나님 그 마음을 이루가기 원합니다. 그 마음을 유지하기 원합니다. 그 마음을 지속하기 원합니다. 밤마다 기도하게 하시고 시간 날 때마다 기도하게 하시고 스스로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계시가 임하게 하셔서 주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남은 모든 시간도 함께 하시되
시간마다 말씀의 계시가 풀려지게 하시고 강력한 성령 권능으로 치유사가 임하게 하실 때 모든 각의 질병이 떠나게 하시고 암들이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게 하시고 상한 모든 심령들이 회복되는 역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